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초막절은 글쎄 우리나라의 이제 추석 한가위라고 하죠. 이 추석과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계절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매년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하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아주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는 7월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종교력으로 7월이고요. 이제 태양력으로는 보통 매년 10월이면 이 초막절을 지키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에 살든지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 특징은 이제 초막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초막. 초막. 그 오늘 본문 그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면 그런 규례가 있죠.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 규례가 있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에서 지키죠. 그래서 여러분, 마당에 있는 집은 마당에다 초막을 짓습니다. 공간이 되죠. 마당에 초막을 짓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초막을 짓는데 이제 베란다에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늘을 볼 수 있는 초막을 지어야 짓죠. 그죠? 밤에 별이 보이는 천장을 만들어서 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지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초막절은 시작은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레위기가 주어진 것이 출애굽 이후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막과 언약을 주실 때 이 여호와의 절기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절기 중에서 광야에서는 그 시내산 광야, 그 광야에서는 지킬 수 없는 절기도 그때 함께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이것을 지키라 하는 절기는 이제 맥추절, 그 다음에 이 초막절입니다. 이게 농사를 지어야 지낼 수 있는 절기죠. 근데 이제 아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제 매일 이동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는 유목생활. 그때는 지킬 수 없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지킬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하고 이제 초막절인데,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명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도 이 초막절이 되면은 뭘 해야 됩니까? 초막을 지어야 됩니다. 별도의 초막을 짓고, 그 다음 모든 이제 추수를 다 저장한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지. 그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중요한 그 내용 중에 이제 안식을 해야 합니다. 안식. 첫날과 제8일에도 안식하라. 이런 명령이 있고, 이 노예든 이방인이든 외국인이든 함께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이런 규례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유대인들도 이 초막을 계속 지키는데 특징적인 것은 뭡니까? 초막을 짓고 거하는 것. 이거는 아주 분명하게 지키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가? 절기 중에 또 하나님은 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는가? 그 이유죠, 목적. 그것은 이제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 읽어드리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후손들도, 그렇죠? 그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해를 경험하지 못한 너희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인도하셨다. 사실은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그들이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 때가 되면 추수를 한 후에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이 절기를 지키며 무엇을 생각을 할까요? 아니,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초막에 지내며. 그 초막의 의미가 뭡니까? 광야에서 살던 때 지내던 집이죠, 초막. 야, 응? 하나님께서 그때 애굽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조상들을 노예로 살던 조상들을 이끌어내셨다. 그죠? 이끌어내셨구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그죠? 애굽의 그 바로를 꺾으시고 이끌어내셨구나. 그리고 정말 그 약속하시던 대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렇게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게 하셨구나.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걸 생각을 했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대대손손 노예로, 그죠? 살아가고 있을 텐데.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겠죠.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죠. 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잊고 바쁘게 살아가던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 감사일 확률이 많다 이겁니다. 많은 백성이 이 수십 년, 수백 년 전의 일을 잊고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회복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이렇게 절기를 정해서 지키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안식을 누리며, 그렇죠? 즐거워하며 기꺼이 베풀고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잊고 살았다 이거죠. 잊고 사는 날들이 너무 많고 잊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무 많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너희 다시 기억하라 이겁니다. 너희 그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규례 중에서 안식을 합니다. 다 내려놓고 안식을 하면서 그것을 돌이키며 기억하라 이거죠. 그리고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즐거워하라. 너희는 이 땅에 기뻐할 이유가 있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사람,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능히 이웃과 그리고 노예와 이방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백성들이다. 이거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라 명하신 이유는 그러한 잊고 사는 그 감사를 이 절기를 통해 다시 회복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라 하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매년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그러면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사실은 그 맥락은 비슷합니다. 똑같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회복해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그거에 대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뭡니까?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죠?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 소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와 확정된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죠? 익숙하지 않은 것이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감사를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뭡니까? 첫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은 그리스도인들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렇죠? 그들은 광야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출애굽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왜 있습니까? 잊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세 오늘 현실을 보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렇죠? 내가 받은 그 구원은 얼마나 복된 것이고 놀라운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그거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 여러분,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 소망 없이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없을 때, 우리 분명한 목적지를 여러분 잊을 때, 우리는 뭡니까? 당장의 이 현실을, 당장의 상황을, 그 상황만 보이죠. 그 상황과 현실에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즐거워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없고, 그렇죠? 그저 감사를 할 줄 모르며 똑같이 이 세상과 휩쓸려 버리게 됐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다. 예,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역사의 시간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는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절기를 거기서 명하셨을까요? 네? 왜 정하셨죠? 지킬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미리 명할 수 있는 이유는
확정적인 미래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과 거기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게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확정적인 미래이기 때문에,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실 수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알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이정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3대 절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그렇죠?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근데 그 유월절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고 있었던 절기입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 그 죽음, 비참한 영원한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절기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맥주절 77절이라고도 하지요. 초실절 다음에 여러분 7주를 지나서 지키는 절이라서 77절이라고 하죠. 그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50일째 돼서. 그 맥주절은 성령 강림을 예표를 합니다. 성령 강림, 맥주절. 그것도 여러분 이 77절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셨죠. 그것도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네. 수장절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재림과 심판은 아직 그때가 되지는 않았죠. 그걸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올 것은 확정적이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절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절기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고 계시다.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 이겁니다. 구원하셨고 또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그렇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렇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약 400년 전에 영국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20년 이 영국의 청교도, 그러니까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믿음을 찾아, 믿음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남자가 78명, 그리고 여자가 24명, 총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죠. 저 망망 대해 바다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하며 대서양을 건넙니다. 대서양을 건너게 되고 지금의 미국 동쪽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신대륙이라고 불렸습니다. 예. 그죠? 1600년대니까 신대륙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대륙.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제 초겨울에 접어들었고, 그죠? 그 대륙에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추위와 또 극심한 배고픔을 겪으며 겨울을 넘겨야 됐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102명 중 거의 반이 되는 사람이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죽고 맙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찾아와서 그 남은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생존의 싸움을 하지요. 가지고 갔던 씨앗을 뿌리고 거기 인디언들이 나누어준 이제 옥수수를 심고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은 여러분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어 이제 추수를 하게 되죠. 첫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1년을 돌아보게 되죠. 영국을 떠날 때부터. 그죠? 1년을 지나고 그날을 맞이한 그들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이웃인 인디언들을 초청을 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인디언들은 사슴을 잡아오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냥을 해서 칠면조를 잡아옵니다.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고 음식을 나누고 축제를 벌이는데 이것이 바로 사실은 미국이 매년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칠면조도 추수감사절에 꼭 빠지지 않는 요리죠.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전통이 한국의 교회에도 전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청교도들 그들은 1년을 지난 다음에
무엇이 정말 그토록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겨울을 지나면서 죽도록 고생을 했고 거의 반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국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가족들을 잃지 않았을 텐데. 네,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한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 특별히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로 여러분 지내왔다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때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그렇죠? 믿음의 삶을 살았죠, 그들은. 여러분, 영국을 떠날 때부터 여러분 미지의 여행이지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왜 출발을 했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생명을 잃고 그렇죠? 고생을 했지만 그 일련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치열한 생존을 싸움을 하는 중에도 그들이 먼저 학교를 짓고 또 교회를 먼저 지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오게 하신, 자기들을 부르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이유는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다 이겁니다. 풍성한 추수와 돈벼락을 맞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 감사할 이유라면 세상 사람들은 더 감사해야죠. 더 감사할 조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더 많아도 감사가 있나요? 감사가.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 그것이 뭡니까? 구원. 그렇죠? 구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신 것, 기억하라 하게 하신 것, 바로 그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 그거와 같이 우리는 영원한 그런 비참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는 이 세상이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각박해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즐거워하고 능히 베풀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이 부분을 함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지요. 당연한 겁니다. 참된 즐거움도 평안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깊이 회복하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 추수 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